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살린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땀은 우리를 가난에서 건지시고 눈물은 우리의 인생을 살리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시편 126편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마태복음 5장 4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성경의 시편 126편을 보면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어기고 간음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70년 동안의 종살이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시켰습니다. 그 심한 고통 중에 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눈물과 기도를 보고 들으셔가지고 바사의 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대사를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흘러넘치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더니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는 유다 백성들의 인생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관을 메고 나가면서 나인성 과부가 하염없이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관에 가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 소리를 듣고 즉시로 청년이 관에서 일어나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눈물이 그 아들의 인생을 살렸던 것입니다. 성경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가가지고 14년 동안에 유다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탄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바알의 산당을 다 부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갖다가 다 제거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던 39살의 그 나이가 돼가지고 히스기야라는 왕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유언을 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몇 날이 못되어 죽을 것이니 당신의 삶의 인생을 정리하시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벽을 쳐다보면서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심한 눈물과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학같이 비둘기같이 제비같이럼 하나님, 지난날에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예언을 하십니다. 왕이여, 당신의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당신의 병을 고치고 15년의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다 그럽니다. 이 징조로 일령표 시계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럽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령표 시계가 10도를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보고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고 아수르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그 기도가 그의 병을 고치고 그의 인생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는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런 병이 걸렸을 때,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그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을 살려주신다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진정한 나는 인정을 받았네. 나도 받았네, 나도 받았네. 나는 인정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인정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인정을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 축복을, 나는 축복을 받았네. 나도 받았네, 나도 받았네. 나는 축복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축복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축복을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이와 같이처럼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라는 여인이 이스마엘의 아들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나올 적에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담아가지고 가죽 부대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때 하갈이란 여인이 방송대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갈의 그 눈물의 기도를 보고 들으셔가지고 하갈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우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봅니까? 내 아들 이스마엘이 지금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갈아, 옆을 쳐다봐라. 옆을 쳐다보니까는 부엘세바의 땅에 생수가 터져가지고 올라오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먹여가지고 다시 광야길을 걸어가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처럼 하갈의 방송대곡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기도가 자기 아들 이스마엘의 인생을 살렸던 것입니다. 성경의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분이나라는 첩에게 멸시천대를 받으며 고통을 받으며 핍박을 받았어요. 자기의 삶의 일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가지고 복창이 터질 지경에 이르렀댔어요. 한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하고 금식하며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고 한맺힌 기도를 했었지게 하나님은 그 눈물에 통곡하는 그 한맺힌 기도를 들으시고 다쳤던 한나의 태문을 열어가지고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이 안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내려주셨던 것이, 한나가 태문이 열려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얻을 수 있었던 이 역사는 한나의 눈물의 기도였던 것이에요. 한나는 분이나라는 그 여인에게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고 모함을 받고 수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던 그 한나의 삶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한나의 애통하며 눈물로 소원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눈물의 그 기도가 한나의 삶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분이나에게 멸시를 천대를 당하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적에 한나의 제2의 인생은 역전을 하나님이 시켜주셔가지고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나의 가정에 복을 빌어줬다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처럼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슬픔 중에 슬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잃어버려서 슬픕니까? 건강을 잃어버려서 슬픕니까? 명예를 잃어버려서 슬픕니까? 아니면 가정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장을 잃어버려서 지금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형제를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그런 것도 물론 우리의 삶의 눈에 보이는 잠깐의 슬픔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지요. 그런 슬픔을 느낄 수가 있지요. 내 현실에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슬픔에 잠겨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이냐?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슬픔 중에 슬픔인 것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슬픔 중에 슬픔인 것이에요. 또 내 신앙과 믿음과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슬픔 중에 슬픔인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슬픔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면 예수를 찾아야지만
잃어버렸던 첫사랑과 믿음과 은사와 능력과 재물과 건강을 찾고 가정을 찾고 직장을 찾고 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치시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눈물의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슬픔은, 가장 큰 비극은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주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생 중에 가장 큰 슬픔이요, 그것이 비극인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이라도 다시 깨닫고 내가 잠자는 예수를 깨우게 되면 내 삶에 지금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를 하나님이 잠잠케 해주시고, 갈릴리에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병과 가난과 저주와 고통과 두려움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13년 동안의 목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수없는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 성전에서 쉬지 않고 수없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씨를 뿌렸어요. 그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이 지금은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시고 일꾼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꾸미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이에요. 그것은 눈물의 그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걷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이곳에 와서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가지고 성전세도 몇 개월씩이나 밀리고 기름값도 주유소에서 외상으로 집어넣고 다닐 때였어요. 기름값도 몇백만 원씩 밀려 있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단에 올라가 가지고 눈물로 애통하며 부르짖고 1시간, 1시간 반, 2시간씩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고 애통하면서 1시간대 이상을 기도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한날은 목사님의 그 눈물과 그 통곡하는 그 기도가 밑에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신금이 울려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애통하며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지 신금이 울려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성도가 왜 그런 신금이 울릴 정도의 그런 울림을 받았을까요? 나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곳에 와서 단 한 번도 사람을 의지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내가 기도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필요한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한날은 성전세가 밀리고 주유소에 그 휘발유를 넣고 경유를 넣고 이렇게 다니면서 했던 그 기름값이 밀렸댔어요. 성도들을 태우러 다니느라고 기름값이 봉고차가 2대 3대를 움직였을 당시에는 300만 원씩 나왔어요. 그래도 한 영혼을 건지려고 진천으로, 증평으로, 오창으로, 옥산으로, 조치원으로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차량을 운행해가지고 그 한 영혼을 데리러 갔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름값이 밀려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성전에서 눈물로 부르짖고 1시간 반대를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딱 일어났더니요, 어떤 성도가요, 목사님 봉투 2개를 갖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2017년 3월 14일 날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을 드린다고 서원했는데 깜빡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노트를 넘기는데 이걸 보게 해가지고 은행에서 찾아갖고 1,000만 원을 가져왔다고 양쪽에 500만 원씩 봉투 2개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기도를 끝나고 내려가는데 그걸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그 1,000만 원의 돈을 딱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이걸 보라고. 이 돈을 보라고. 내가 눈물로 1시간 반을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보고 들으셔가지고 교회의 기름값이다, 교회의 성전세를 밀린 것을 하나님은 단번에 순식간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성도의 서운한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고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해 줬다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 이와 같이처럼 내 삶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다각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과 그 기도를 보고 들으셔가지고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닫혔던 영혼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학을 들어오고 목사가 돼가지고 빚을 1억 이상을 지고 목회를 하면서 살아왔댔어요. 신학을 들어오기 전에 지은 빚이 있고 또 신학을 들어와서 주회종이 돼가지고 또 빚을 졌어요. 내가 쓴 돈도 있고 다른 사람이 쓴 돈도 있지요. 억대가 넘는 빚을 지고 내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돈벌이를 하려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리사욕이나 영리의 목적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주신 사명과 소명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원해서 내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주의 종이 되기 전에 빚을 지고 주의 종이 돼가지고서도 또 빚을 졌어요. 그 돈이 억대가 넘어가지고 갚을 길이 없어요. 달마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독촉을 받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달마다 전화가 오지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내가 목사니까 세상에 돈을 벌러 갈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돈을 어디서 구해낼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날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돈을 갚을 수 있는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 돈을 빌려준 그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심지어 교회까지 찾아왔댔어요. 심지어 파출소까지도 갔댔어요. 그분들이 내 삶의 현실을 다 뒷조사를 해보니까 뒷조사를 해봐도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살아생전에 조금씩이라도 여유가 되는 대로 갚아줄 테니까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조금씩이라도 갚으라고 배려를 해줬어요. 그런데 조금씩 갚는 그 돈도 그나마 또 가정적으로 어렵지요. 교회적으로 힘드니까 그것도 못 갚아서 또 밀린 거예요. 그 사람이 넉넉하게 아주 작은 돈으로 갚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는데도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었어요.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출두하라고 명령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출두 명령서를 받아가지고 서울지방검찰청에 올라갔어요. 그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더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돈에 시달려가지고 법정에 쓰게 됐던 그 신세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 답답한 거예요. 그게 괴롭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서울지방검찰청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수세식 변기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돈에 시달려가지고 이제 법정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갚을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화장실 변기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10분 동안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법정 앞에 딱 가가지고 대기석에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아직 덜 돼가지고요. 그랬더니 조정관실에서 부르더라고요. 조정관실에 들어갔더니요, 저쪽 돈을 빌려준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변호사가 나왔어요. 그 변호사한테 조정관이 얘기를 하고 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더러 돈을 어떻게 해야 갚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내가 그 조정관한테, 그 앞에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 나이 60이 이제 넘었습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이 빚을 조금씩이라도 다 갚아드릴 테니까 내 양심을 믿고 배려를 해주세요. 그 소리를 조정관이 듣고 변호사가 들으면서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뭐 옷도 허스름하게 입고 그렇게 와가지고 뭐 나올 게 없지요. 그러니까 조정관이, 그러면 돈을 한 달에 얼마씩 갚을 수 있습니까? 액수는 내가 돈벌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껏, 내가 형편껏 내가 닿는 대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측정하겠냐죠?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을 믿고 배려를 해주고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날더러 잠깐 나가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또 나가 있는 동안에 조정관이 저쪽 돈을 받을 곳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온 그 변호사에게 많은 것을 얘기했는 모양이에요. 또 다시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조정관실에 들어갔더니요, 그러면은 어쨌든 성심성의껏 살아가면서 닿는 대로 성의를 표시하면서 갚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를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못 되더라도 이해해 달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을 받지 않고 거기 저쪽 변호사 측에서 나온 그분과 더불어 이렇게 그냥 합의가 돼가지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그냥 나오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청주로 내려와가지고 달마다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많은 빚을 내가 갚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이 빚 때문에 정말 목사가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하고 영혼을 위해서 찾아다니고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수없는 세월이 걸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 17, 18년을 20년 가차이를 계속 그 빚에 시달려 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도들한테 내색을 할 수가 있어야죠.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여기 와서 13년 동안의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내색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주의 종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남을 끌어가고 인도하고 지도하는 지도자가 연약한 모습, 비참한 모습, 아픈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그 맡겨진 양떼들을 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속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요. 고통스럽고요.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꾸준히 이곳에 와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루도 안 빠지고 수없는 세월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형제를 통해 가지고 순식간에 빚이 1, 2천만 원이 아니라 수없는 많은 빚을 진 것을 갖다가 다 청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돈을 보내주시고 자동차도 승용차 3천만 원짜리 가차이 되는 것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줬다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치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마워요. 왜 고마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일생에 지은 모든 빚을 다 청산해 주세요. 지금은 사랑과 복음과 은혜의 비두에는 지지 않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평생에 이제는 내가 두 번 다시의 그런 빚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거라도 내가 활구로 지금은 구입하지 않아요. 없으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살면 되지. 지금까지 산 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왔는데,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인데 내가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죠. 그 빚을, 어마어마한 돈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단번에 다 해결해 준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수없는 세월을 눈물로 기도한 그 눈물의 씨가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줬다는 걸 믿으시면 박수로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걷는 삶 속의 축복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눈물이 마른 사람은요, 그 심령이 강팍하고 완악해져 가기 때문에 그 삶의 인생 여정길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다시 하나님 나에게도 히스기야와 같은 눈물의 은혜를 주세요. 하갈과 같처럼 눈물의 은혜를 주세요. 유다 백성과 같처럼 하나님 나에게 눈물의 은혜를 주세요.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메마른 그 속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눈물을 주셔서 그 눈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다각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눈물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눈물도요, 여러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남을 사기를 치려고 흘리는 눈물이 있고, 동정과 사정과 자기 서러움에 복받쳐가지고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그런 눈물은 다 쓰잘데기 없는 눈물이에요. 우리는 눈물 중에 흘려야 될 눈물이 있는 것이에요. 그 눈물은 첫 번째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지은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때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그 병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나를 세상에서, 죄악에서, 어둠에서, 위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릴 적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려야 될 눈물은 첫 번째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두 번째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세 번째 은혜의 눈물을 흘려야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세상에 있을 적에 주의 종이 돼가지고 참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겼어요. 세상에 있을 적에는 봉고차를 몰고 가다가 그 낭떠러지게 떨어지는데 봉고차 뒷바퀴가 하나가 걸려가지고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두 번째로는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원 MT를 가다가 장성역 가까이 와가지고 때려박아가지고요, 자동차가 불이 나면서 박살이 났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내 병을 치료하시고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것이. 세 번째로는 의사가 찾지 못하는 그런 병이 걸렸어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그 병에 걸렸댔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8개월 동안을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이틀 3일 5일 걸로 날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을 적에 의사가 병명을 찾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나는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고 나서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내 눈물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그런 위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것이, 어제 저녁에도 이 단에 앉아서 40분 50분 동안에 서서 부르짖고 막 기도하다가 가만히 앉아서 내 삶의 일생을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했어요. 무엇을 감사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같이 천하고 무능한 사람이 무엇이길래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를 세상에서 죄악에서 어둠에서 하나님이 건져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나 같은 부족한 연약한 아이 같은 종을 하나님 목사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나를 통해서 안수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귀신을 쫓을 때 하나님이 각색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내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그 은혜를 어저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커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3번이나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그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기 앉아서 혼자 울면서, 하나님, 내가 진작에 땅속에 3번이나 묻혀야 될 나를 하나님이 땅 위를 걸어가게끔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단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평생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해주시고 내 일생 소원은 늘 기도하다가 주께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그 은혜가 갚을 길이 없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그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죽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그 위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더불어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만입이 있어도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하염없이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해도 그 눈물로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갚을 길이 정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하염없이 혼자 앉아서 단에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가만히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는 찬송가 141장의 찬송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늘으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가슴에 손 얹고 늘으로도 눈물로서 못
눈물로서 옷가들 줄 알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염없이 3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흘린 눈물은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성문 앞에서 하염없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염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졌더니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권세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죽인 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흘린 눈물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때, 그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명령했을 적에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눈물의 기도의 위력이 이와 같이 너무 큰 것이에요. 중세시대에 훌륭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 눈물에 기도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그 아들이 20살이 되기 전까지 기생집을 드나다니면서 술을 먹고 다니고 교회를 다니지만 의식과 형식적으로 다녔던 것이에요. 그 어머니 모니카라는 그분은 날마다 성전에 가서 그 아들을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염없이 눈물로 날마다 기도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니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찾아가서 말씀을 했습니다. 어머니요, 이제 눈물을 그만 거두시고 이제 눈물을 그만 흘리세요. 눈물의 기도를 하는 그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 어거스틴이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어요. 어느 날인가 그 어거스틴이 바깥에 나갔다가 집을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어거스틴아, 너는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봐라. 어거스틴이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성경을 들춰보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냐? 너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이 강력하게 하나님이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들고 어거스틴은 다시 새롭게 변화가 돼가지고 신학을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결국은 졸업하고 난 다음에 훌륭한 신학자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그 어거스틴의 일생을 갖다가 변화시켰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처럼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주여, 산창아, 오늘 간절히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